예,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전해드려야 했었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뭘로 잡을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37절 말씀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 말씀을 잡고 보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어마무시한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은혜 가운데 그냥 오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 선한 사마리아인법 아십니까?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스위스, 러시아와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법률 조항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자신이나 제3자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고의로 구조하지 않는 구조 불이행과 반대로 응급 상황에서 타인을 도왔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구조자의 면책을 돕는 법규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저 중국 사람들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씀들도 그러하지만 오늘 말씀은 더욱더 신앙의 본질에 대해 돌아보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본질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주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시고, 또한 우리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곧 누가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율법교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말씀은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삶을 통해 실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25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30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곧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결론물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단지 이성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날도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으로 고상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이처럼 수준 높은 질문을 한 인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종교 지도자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사실 외에 또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주목을 확 이끌어낼 만한 주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이라는 주제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모든 이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에게 있어 영생은 구원을 통하여 이루게 되는 세계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율법교사 역시 그리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엄격하게
율법에 관하여 적용하고 판단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 역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유대인의 자부심은 대단하였습니다. 그만큼 율법이 유대인의 모든 생활의 기준이고 잣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율법교사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과 행동은 그만큼 더 용납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신명기 말씀을 다 통독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 박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를 지키기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모세가 기록한 오경과 또 이를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낸 세부 조항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에 관련된 것만도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 법대로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 외에는 이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삶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율법교사 역시 힘에 진하게 그 율법들을 지키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보통 어렵게 뭔가를 성취한 사람은 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도 지소까지 합하여 24명의 공보위들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상위 1%라 불리우는 서울대 치대 출신 공보위도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여야 합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넘어 교만의 단계를 넘어서면 자신의 성취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의 성취가 그의 의가 되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 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교사가 그러했습니다. 자신은 어렵게 그 율법들을 지키며 살아왔고 또 그렇게 율법들을 지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 당시 공공연하게 죄인이라 취급되었던 세리와 어울리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도 합니다. 세리과 또한 귀신 들릴 여인이 문둥병 환자가 구원을 받을 대상이었습니까? 의인의 조건에 들어갔습니까? 그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면 도대체 구원받을 다른 길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시험하여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예수님께 난감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예수님을 정죄할 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금식도 안 하고 죄인과 어울려 함께 밥을 먹는 그런 모습은 율법을 위반한 충분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쨌든 이 논쟁에서 자기가 이길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교사의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한 자신 있어 하는 율법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읽는 수준이 아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삶의 적용에 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즉시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는 율법교사답게 율법의 핵심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말하였습니다. 율법교사의 이 고백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합친 단 하나의 계명으로 집약한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에게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답변에 대하여 내 말이 틀렸다 말하지 않으시고 옳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도 주님의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 안에 영생의 비밀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에게서 지식의 문제가 아닌 행함이 없는 실천의 문제를 보셨기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이 없는 영성은 약하고 영성이 없는 지성은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만 하다 보면 이론적이고 관념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은 힘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신앙은 많이 알지 못할지라도 실천할 때 힘이 있고 생명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하튼 예수님 율법교사의 대답처럼 그 말씀 안에 영생이 있고 우리가 이를 행할 때 살리라 하셨습니다. 영생이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만도 아닙니다. 영생이란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영생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양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 의미 없이 오래 산다면 그것은 비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영생이란 반드시 행복을 내포한 질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생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고자 한다면, 이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선을 행할 내적인 힘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투정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곧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부족한 죄인의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답변에 대하여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시며 친히 이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심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또한 아직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본질을 행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는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중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 역시 누가 이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웃이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어야 하고, 둘째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당하였던 사마리아인이나 세리와 창기 같은 자는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기본 사상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자신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과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당신은 과연 율법적으로 맞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사고방식에 빠져들기 쉬운데 우리 역시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이웃을 규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규정하고 있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니, 규정하는 것이 아닌 범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여 말씀하셨는지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했습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여리고까지는 대략 36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762m 되는 고원에 위치하고 여리고는 바다의 수면보다 250m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경사가 가파르고 암석과 토굴들이 많은 험악한 비탈길로서 예수님 시대에도 종종 강도들이 나타나 상인들과 여행객들을 강탈하고 살아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인물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강도들은 자신의 물품뿐만이 아니라 거좀 죽을 정도로 자신을 구타한 후 그 길가에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 멀리서 제사장 복장을 입은 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오는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생각하기를 이제 살았구나 하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웬걸입니까? 자신과 눈을 마주친 제사장은 그를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피하여 지나갔는지 말씀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 피하여
피하여 지나갈 정도로 급한 약속이 있거나 그도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난 후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그를 피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제사장뿐만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레위인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 역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 역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피 흘리며 곧 죽어가고 있는 그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도록 특별히 선택하여 세운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자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에게 전하여주고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백성들을 대신해 중보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들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죄인지 백성들의 일깨워주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인물들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외면하였습니다.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는 더 이상 살려야 할 이웃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세리와 창기를 자신의 이웃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세 번째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우리 33절부터 3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당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 기름이나 포도주를 상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으로는 거칠어진 피부나 상처를 아무는 데 발랐고 포도주로는 마실 뿐만 아니라 혹 상처가 났을 경우 병균이 퍼지지 않도록 소독하는 것으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역시 그러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방인 취급을 당하며 멸시받고 상종하기를 거부당했던 그였지만 또한 율법적인 범위에서 봤을 때에도 이웃에 들지도 못한 그였지만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이든 개념치 않았습니다. 또한 바리새이든 세리든 상관치 않았습니다. 오직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바르고 자신의 옷을 찢어 그 상처 부위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타고 온 짐승에 그를 태우고 친히 그를 안전한 주막에 이르기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또한 밤이 새도록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에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게 결단하며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여행 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겠지만 저 역시 여행 갈 때면 보통 목적지를 정하고 또한 거기에 들어갈 경비, 요즘은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만 전에는 미리 계산을 하고 경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그 계산 금액을 넘어갈 것 같으면 마음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물며 그 당신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이 세운 여행 스케줄을 변경하거나 긴축 재정으로 빠듯하게 소화해야 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죽어가는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앞뒤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멈추고 그에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 등장하는 어떤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달리 평신도였습니다. 또 유대인이 멸시하는 자였고
바쁜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강도 만난 자를 희생적으로 돌봐줄 수 있었던 근본 동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들을 돌봤던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보고 느끼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가 겪고 있는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다가가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았듯 불쌍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으시길 바라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듯 따뜻한 가슴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듯 행동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과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듯 사랑으로 안아주는 손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안전한 조막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결의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던 것처럼 끝까지 돌봐주고자 하는 책임감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랑은 값비싼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헌신이 뒤따릅니다. 더욱이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린 데에는 더욱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과 희생 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자기 부인과 희생 없이 생명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꼭 물질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품은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넉넉함의 문제이듯이 이는 물질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은혜가 넘치는 예루살렘을 떠나 저 낮은 세상의 여러고를 향해 떠났을 때 강도를 만난 자처럼 모든 은혜를 도둑맞아 버리고 신음하며 죽어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때론 직장의 근심 문제로, 때론 자녀의 양육 문제로, 때론 취업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를 도둑맞은 자처럼 금세 표정이 굳어지고 세상의 염려로 주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를 빼앗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의 염려로 우리 영혼이 기근에 허덕일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다가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리 레이를 피하여 지나가지 않으셨듯이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긍휼의 눈빛을 보내시며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상처난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에 붉은 포도주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웃과 친구가 되기 위해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친히 우리의 이웃과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데나리오 아닌 자신의 몸을 속죄의 대수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죄로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할 때 왠지 자신만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베푸는 이웃 사랑이 크겠습니까? 이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가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의식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곧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 목을 잡고 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전도자 선다싱을 아십니까? 하룬 선다싱이 눈 높인 히말라야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한 사람이 추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침 길 가던 사람이 흑깃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선다신도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 힘들어서 땀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열기 때문에 등에 엎여 있던 사람이 몸이 녹아서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도 많은 땀을 흘렸기 때문에 추위를 타지 않고 산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한참을 가고 있는데 길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그 사람은 추위 때문에 이미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얼마 전에 자기들 앞서 스쳐 지나간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빨리 가려다가 추위에 얼어 죽어 버린 것입니다. 선다싱은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가느라 비록 고생을 하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었지만 그 땀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자신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 때 비록 힘들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며 받아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수고와 헌신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 역시 사마리아인 사람임을 알았지만 마음 가운데 사마리아인에 대한 거리감이 남아있기에 차마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답이 더 본질을 잘 드러내는 대답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출신에 상관없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려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마치 주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가 낮고 낮은 우리에게까지 흘러 내려왔듯 우리가 받은 은혜 역시 은혜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7절 후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달리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이웃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